자, 우리 1층이죠?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2025년도 올 한 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되겠다. 작년에 못했던 거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지 못했던 것도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라면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원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감사합니다. 누가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라기는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일터, 공동체, 무엇보다도 길을 잃고 방황하며 나아가고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이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자, 오늘은 부흥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갈망했던, 그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벌써 오늘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영적 부흥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백성들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회막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하지만 이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간구했던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영적으로 목마름을 늘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만족했다라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우리의 단점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나태함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며 그것을 먹기 위해서 늘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과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하신 뜻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하나님께 갈망하고 또 이 모세의 갈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부흥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참된 부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이미 이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대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우리와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이 민족과 함께할 자가 누구인지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14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심히 분노하셔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 대신에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 선언을 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이제 쉬어도 된다, 평안해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민족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좀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되는데, 모세는 뭐가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분명한 확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런 간구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그 모세가 간구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과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셔야만 합니다. 불과 14절에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희와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민족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모든 말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알겠다, 모세야. 너의 그 마음을 알겠으니 내가 너의 그 간구를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이 모습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진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세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제 모세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진짜 모세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 진짜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모세가 한 번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애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자입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 회막에 모세가 들어갔었을 때 구름기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친구에게 대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와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모세가 또다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목이 말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세는 알았기에 그 주의 영광을 또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보면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을 더 자주, 더 많이, 풍성히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기본 욕구이죠.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기쁨, 평안, 이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분들은 그 하나님을 더 찾고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그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 해도 이 정도면 훌륭한 것이지, 내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가 부족해서 그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지금도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주의 영광, 주의 임재, 주의 능력을 그냥 잠깐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흘러넘치지 않으면 주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 버티기도, 나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 거예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힘들고 뻑뻑하고 힘든데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흘러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민교회가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갈망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제조기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제조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게을러지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갈망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었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신앙의 연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내가 말씀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요.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영적인 그 끈을 풀어버리고 긴장감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 마귀는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임재를 내게 보이소서. 충만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간구,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간절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에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부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참된 부흥의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주의 선한 형상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주의 선한 형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자,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뜻을, 구체적인 의미를 이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모세를 지나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 주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샬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화평을 이루시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의 주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름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어제 토요일 밤 10시쯤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본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그 10시에 이제 나가서 우리 선교팀원들 격려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고 이제 해산하기 전에 이제 했는데, 그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저는 그 선교팀에게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수요일 날 이제 이 선교팀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 19명 우리 선교팀이 봉고차 3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세대 중에 차 한 대가 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랑 운전하는 운전대도 반대고 신호체계도 반대고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혹독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모든 것이 반대고 낯선 환경인데 내비게이션까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여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내가 아는 곳도 아닌데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좀 길을 잃고 헤맸지만 다시 그 길을 찾아서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이 숙소에 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 그 차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을 때가 어떤 때였는가?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바로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일본 선교팀을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대민 공동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했더니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참된 부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인가? 부흥은 주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주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보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세요? 모세야, 너는 내 얼굴 볼 수 없어.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대신에 모세야, 너는 내 얼굴을 못 보지만 내 등을 보여줄게. 여러분, 등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까? 안 본다는 겁니까?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본 거죠. 여러분들이 제 뒷모습을 보면 저를 본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배려하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등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방송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 잠깐 그대로 놔주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라, 빛을 비춰주셨던, 그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을 비추어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주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야, 너는 내 곁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있어라. 근데 그 장소에 뭐가 있냐면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이 신령한 음료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됐다.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한 음료,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세상의 생수는 금방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소원을 품고 이 시간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임재로, 충만한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민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대민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의 영광이, 충만한 주의 임재가, 충만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